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우리 감남산 기도회 335차 기도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5월 8일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 번 더 읽어 올리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의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 능력의 기도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자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모든 부패와 도덕적 더러움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일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복과 불행보다 더 큰 행복과 불행이 이 한 사건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사건을 예견하셨던 주님, 그것에 대비하여 준비하신 유일한 사람은 물론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 대비한 그분의 준비 방법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진 것, 즉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위기를 예견하셨습니다. 능력과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기도의 장소로 가셔서 그 위기에 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께 다가온 우주적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만유를 자신 안에서 연합시키기 위해 땅과 하늘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기 위해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사투를 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무거운 짐이 그분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주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주님이 선택한 것은 해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알려진 방법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주님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위기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조렴이 끊임없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아무 대비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위기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위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도로 심각하고 불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 무감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점점 다가오는 큰 위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주님을 완전히 배반했고, 또 한 제자는 주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정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드린 기도는 앞을 내다본 기도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께 다가오고 있는 중대한 사건을 내다본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건에 대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실패는 실제 사건 이전에 이미 기도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2권 20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죄악 세상에서 영혼의 투쟁과 고통을 견디내셨다. 그가 인간이셨으므로 기도가 필요하였고 그 기도는 특권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강하고 거룩한 모든 뒷받침과 위안을 그분은 기도로 요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 위안과 기쁨을 발견하셨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이전에 준비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패배의 구렁텅이에 빠진 경우도 있지만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뺨이 붉고 체구가 작은 다윗은 창자루가 배틀재 같은 못단 창을 어깨 사이에 맨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키가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은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작은 체구의 어린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기도 힘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아 그의 큰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내려놓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뛸듯이 기뻐하며 환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 승리한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젊은이로 이미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는 바로 그 양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기도했고 묵상했고 밤 하늘의 별을 보고 누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무찌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두산 사이에 있는 평지에서 골리앗에게 맞선 그날 아침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 승리의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찾아서 알게 되었던 소년의 때까지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은 그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20년 전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를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 했고, 또한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해서 타지로 도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다음날 야복강 건너편 평지에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야곱과 에서는 평지에서 만났고 서로 부둥켜 안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로 가득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이 대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야복강을 건너 그의 형을 향해 걸어간 그날 아침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승리를 거둔 시간은 바로 그 전날 밤 혼자 하나님과 씨름할 때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이미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다부지고 근엄하고 털이 많은 숲의 사람 에서는 야곱을 보는 즉시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기도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강가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에서의 문제에서 승리한 것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났을 때가 아니라 그 전날 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싸움을 벌였던 그 시간이었음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엘리야는 사악한 아왕과 이세벨과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승리와 부흥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과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을 때일까요? 바알 선지자들의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온 종일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가서 저녁 소제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나서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 후에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엘리야의 기도가 없었다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멜산상에서의 기도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맺고 있어 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멜산 사건 이전에 여러 해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교제하지 않았다면 갈멜산에서의 기도는 그의 입술에서 땅으로 곧바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손에 의해 갈갈이 찢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바알을 물리친 것은 갈멜산에서가 아니라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길르앗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길르앗의 산속 그리고 시내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엘리야, 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시여, 바로 이 소박한 농부 차림새로 아합 왕에게로 달려갔던 바로 엘리야. 나는 엘리야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건은 정말 극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아합의 궁전으로 보내실 것을 절대로 또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묵상과 기다림으로 보낸 오랜 세월이 그에게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셨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기의 때를 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다윗, 이스라엘의 민족, 다니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기는 언제나 오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의 전략은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지극히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날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에 이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가 정오에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미 오전에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마르지 않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밤낮으로 인도하실 때 사용하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의 전투복을 입고 있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 아이고 너무 늦어서 오늘은 기도하지 못하겠네라고 중얼거리며 밖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른 아침에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기도의 동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침에 기도를 잊어버리고 빼먹으면 오후에는 틀림없이 사탄 원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날마다 최고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41절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승리하셨습니까?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승리하셨습니까? 저 무섭고도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에 대비하여 그 전날 밤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유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의 동자 여러분이시여,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있으면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려면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여야 하고, 여러분의 기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지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즉, 기도에 실패하면 승리는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정은 2권 202페이지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하셨을 때에 그분은 금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가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위대하신 모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 모든 감난산 기도의 동자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의 모본을 본받아 미래에 대비하는 기도를 드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언제나 승리를 이루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적은 무리지만 이 아침에 온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정말 이 강맹교회의 문제, 또 우리 이미진 집사님, 또 원주 새하늘교회, 이 모든 것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심영숙 집사님 내일 수술에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댁에 하옵소서. 매일의 일상생활을 통해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영적 교제의 시간,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일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생활하는 우리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